이제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아까 우리 기도했던 내용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2주 만에 보는 것 같네, 그죠? 지난주에는 우리 부장, 이제 집사님이 아니시죠? 부장 권사님께서 임직 받으셔가지고 전직을 하셨습니다. 권사로. 나중에 또 만나 뵈시면 축하한다고 인사해 주시고요. 또 권사란 자리가 또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아마 부담도 많이 느끼실 텐데 괜찮아요. 권사님 화이팅! 이렇게 꼭 해주세요. 별로 권사님하고 안 친하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10월이 끝났어. 인사해 볼까요? 시작. 벌써 10월이 끝났어.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시작이야. 인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고 한 말씀 더 주세요. 월요일도 시작이야. 시작. 월요일도 시작이야. 저희 계속 이제 여호수아서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여리고성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여곡절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순탄하게 흘러왔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서 리더로 인수인계, 또 하나님의 안수 기름 부으심을 잘 받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지지 않고 의리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리고성에 정탐을 보냈더니 벌써 이미 다 쫄아 있었죠. 그리고 요단강 건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순탄하게 잘 흘러왔어요. 그렇게 이제 여리고성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더니 아주 굳건하게 닫혀있고 얘네들이 딱 봐도 존버 작전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혹시 여자분들은 존버란 단어 아시나요? 남자분들은 존버 아시죠? 여자분도 혹시 아세요? 게임을 자주 하시나 봐요. 다행이다. 그 존이 좀 욕과 관련된 표현이라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입니다. 존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고대 전쟁에서는 사실 이런 공성전을 벌일 때 성에서 존버를 하고 버티면 보통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깁니다. 왜냐면 당시에는 이런 물자 보급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쟁하러 온 애들이 일단 굶어 뒤져요. 근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죠? 밭이 있죠, 농기구도 있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창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저장해 놓은 거 꺼내서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진행될수록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리하고 성 밖에 공격하러 온 애들은 굶어 뒤지고. 그 트로이 목마 혹시 아십니까? 물론 이제 트로이가 목마를 들여보내면서 패배하게 됐지만 목마를 들여오기 전까지는 트로이가 이겼죠. 왜 그랬어요? 성이 있으면 무조건 이겨요. 그래서 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성입니다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 있으면 이겨요. 굶어 뒤질 일이 없어요. 밖에 애들이 굶어 뒤지는 거예요. 성만 바라보다가.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문이 굳건히 닫혀 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얘기는 아무도 받지 않겠다. 이스라엘 너희들 꺼지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문 열지 않겠다. 존버 버티기 시작한 겁니다. 막막하겠죠? 그런데 이때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서 전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릴 때 지겹게 들었죠? 여러분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어요? 돌다가 무너졌어요 하면서 옛날에 많이 보셨죠? 그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장 7명을 순양 뿔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괴는 어떻게 되죠? 그 제사장의 뒤에 있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크게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성을 공략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용을 해야 되겠죠?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적용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적용하기 딱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부분을 우리 주의 있게 봐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괴는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한 부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제사장 7명이 앞에 있고요. 여호와의 궤가 뒤에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포지션입니다. 포지션인데 이거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제각기 순양불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주님 앞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고 있죠. 주님과 언약궤를 지금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그러면 뭐예요?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바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가고 있대요. 그리고 무장한 후발대는 궤를 뒤따라하고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글만 보니까 잘 모르시겠죠? 우리는 MG가 아니라서 맞죠? 그림을 준비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번에 돌 때, 여리고성을 돌 때, 그 돌았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떤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칼든 무장한 선발대입니다. 7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의 앞에 있죠. 그리고 이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과 언약궤가 그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얘 뒤에 또 어디 있어요? 누가 있어요? 무장한 후발대가 있죠. 지금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냐면 양각 나팔을 든 이 제사장 7명과 언약궤 이 포지셔닝만 알려주셨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아까 표현했던 이 빨간색 보이십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포지셔닝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왔냐면 자신들끼리 무장한 백성들, 그러니까 무장한 군사들의 가운데 둔 거예요. 지금 보이세요? 중심에 둔 거라고요.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무장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무장은 성을 공략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성을 공략하는 그 방법의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 말씀과 언약궤를 두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여리고성 파트 이 6장을 읽을 때 이거를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냥 7바퀴 돌았다. 그것도 사실 맞아요. 엿새 동안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의미에서 그것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 무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도우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하구나.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뭘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되냐면 이 포지셔닝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하나님 말씀과 언약궤를 두었다. 그러면 어떤 의미겠어요,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볼게요. 뾰로롱!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벽에 올라가면 볼 수 있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 올 줄 알았는데 돌고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돌았나? 저게 뭐야?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명분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 행동의 이유를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그 여리고성을 도는 이유, 명분을 드러내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서 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중심에 하나님 말씀, 아까 4절의 그 말씀 포지셔닝과 그거를 자신들의 중심에 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둔 게 아니에요. 자신들 입장에서 이렇게 도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도는 거야. 이거를 가운데 중심에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돈 겁니다. 여리고성을요. 여호수아서 6장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이라도 불만 터뜨린 적 있냐고. 없죠. 항상 성경은 디테일하고 되게 친절합니다. 생각보다요. 하나님 말씀에 반항했던 사람들 이름은 꼭 넣습니다. 결국 쳐 뒤지더라.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여리고성 돈다고 했을 때 불만한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럼 뭐예요? 자신들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장한 군사들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과 언약궤를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도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이유가 명분이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불만 안 가진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제 3장 1장 보면은 진짜 등신 같은 짓이죠, 지금. 저렇게 바보같이 구는 이유가 돌았나 저게 싶을 거 아니에요. 성을 돌고 있는데. 그것도 조용히. 소리도 안 질러. 잘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이 행동은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이 중심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가 중심이 안 서 있으면 그냥 교회는 동아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했을 때 왜요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하자 했을 때 그 명분을 빨리 찾는 거예요. 그렇지! 하면서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넘어가야 될 산이었습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였어요. 이건 우리 삶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대학생 혹시 계시나요? 좀 있으면 지금 시험 기간이죠? 시험 기간 여리고성 같죠? 교수님들은 가르치지도 않은 거 막 하라 그러고 막. 안 그래요? 막 과제도 막 빨리 안 내면 막 점수 깎아버린다 그러고. 저런 악마 새끼가. 그렇잖아요. 여리고성 같잖아요. 나한테 어떤 삶의 문제가 여리고성처럼 크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넘어가야 될 과정들이 있죠. 뭐가 있죠? 지금 여러분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싫어 죽겠는데 나이 먹는 과정이 있잖아요. 안 그러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안 그래요? 과정이란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과제를 달성해야 되는 거죠. 청년부에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 매번 행사하잖아요. 여리고성 같지 않나요? 막막하잖아요.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아, 하면 된다고요. 아, 해! 우리 때는 다 그랬어. 우리 때. 교회 안팎으로 우리는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리고성 넘어가는 행위를 하게 되죠. 그게 공부일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행사 준비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는 개인의 어떤 행동일 수도 있죠. 근데 그 행동에 중심에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돈 게 아니에요. 그냥 여리고성 넘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중심에 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도는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명분이 확실하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순종하며 돌았고 결국에는 그걸 정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도는 이유를 확실하게 하니까 이 말씀에도 순종하게 된 거죠. 보세요. 모든 은이나 금,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이 말씀에 다 순종한 겁니다. 물론 조금 스포해드리면 한 명 빼고요. 남자들만 60만 명이었습니다. 민수기 보시면요. 그러면 여자 아이들
그리고 히브리의 단어라는 뜻은 뭐냐면 잡다한 민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나도 믿을래 하고 붙은 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잡다한 민족이라고. 그럼 몇 명이겠어요? 기본 100만 명 이상이라고. 그럼 100만 명 이상이 여리고성 들어갔을 때 은, 금, 놋, 철로 된 그릇은 전리품입니다. 근데 그 누구도 손대지 않았어요. 왜요?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말씀이 있었으니까요. 여리고성을 돈 이 포지셔닝, 이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로 이어지는 거예요. 한 명 빼고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냥 은금 뭐 노철 뭐 그 전리품이지만 뭐 하나님 뭐 바치지 말라 했으니까 안 바쳤겠지. 아니에요. 광야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눈금 보면은 뭐 은금 노철 보면 눈 안 돌아가겠어요? 막 뭐 금이야 금 하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철기가 되게 중요했었어요. 부족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정까지 이어지는 그 수백 년 동안 철제 무기 온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밖에 없었거든요. 이 지역은 철이 되게 귀했단 말이에요. 저거 팔면 금보다 비싸. 눈 안 돌아가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눈앞에 맥북 프로 풀옵션이 만약에 턱 있으면 침 질질 흘릴걸 여러분? 근데 갑자기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그거는 하나님께 바칠 겁니다. 돌았나 저게? 안 그러겠어요? 저 내 건데 안 그러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 휘황찬란한 은금 노철 그릇을 보고 어떻게 손을 안 댈 수 있었는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걸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여리고성 도는 이유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의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지.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했던 거예요. 한 명 빼고요. 교회는 참 일이 많습니다. 제가 꿈꾸고 있는, 만약에 단임 목회하게 된다 그러면 꿈꾸고 있는 교회 모습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한 달에 한 번은 예배만 드리는 교회를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 준비도 다 교육자들만, 그냥 청년들 모두 다 모여서 예배만 딱 드리고, 점심도 없어 그날은. 집에 가서 드세요. 권사님도 다 쉬시고, 장로님 다 쉬시고, 그런 걸 꿈꿔요. 근데 교회는 행사가 참 많아요.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동들이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련회 준비도 해야 되고요. 또 좀 있으면 연말 뭐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행사가 너무 많아요. 하는 행동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점점 잊혀지게 돼요. 잊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드럼은 치는데, 내가 피아노 치는데, 내가 앞에 찬양 인도하고 싱어하는데, 임원으로 섬기는데, 예배 드리는데, 이 중심의 포지셔닝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신약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기도가 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람 마음 중심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지셔닝이 없다가 드러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그래, 하나님 믿는 바리새파 같아요. 근데 밑에 보세요.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뭐죠? 비교와 정죄를 하고 있죠.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지금 보이세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친대요. 좋아요. 눈으로 볼 때, 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구나.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불의한 자나 가늠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군다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교만에 쩌들어 있고 자만에 쩌들어 있는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와 행동들 중에, 심지어 섬김과 예배 중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똑같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일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 교회 온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내가, just I, 나만 얘기하는 이상한 신앙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씩 뛰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완전수입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심, 그게 너희들의 모든 행위의 중심, 이유가 되어야 돼. 이거를 완벽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만 돌아도 여리고서 무너뜨리게 하실 수 있어요. 2바퀴만 돌아도 무너뜨리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 완전수를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이 훈련, 내 마음에 내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걸 완벽하게 훈련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은금 노철 그릇 보면서도 눈가리가 뒤집어지지 않은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뒤집어지지 않은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희진 자매가 기도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모습 되게 원한다고. 맞죠? 요즘은 건망증이 심해져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신 거 맞죠? 네. 어떤 모습을 생각하세요? 조그마한 청년분들도 하는 거 정말 많잖아요. 그죠? 그거 하면서 여러분들은 뭘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배는 왜 드리세요? 찬양팀 왜 하세요? 임원은 왜 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이유가 있습니까? 노래가 좋아서? 악기하고 연주하면 기분이 좋아서? 예배드리면 위로받을 수 있어서? 아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하하호호 놀면서 교회 예산 타가지고 고기 잘 구워 먹고 여행 한번 가기 위해서 공동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찬양팀이 있는 거, 이 빈 공간 채우고 딴 따라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찬양팀을 하는 이유도, 섬김으로 섬기는 이유도, 모든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인정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징징대지도 않아요. 물론 서운하면 들겠죠. 사람인지라. 그런데 그 서운함에 잠식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교회와 동아리가 다른 점입니다. 똑같이 사람이 모여있지만 다른 게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 내 감정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못했던 걸 여기서 하기 위해서, 대장놀이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예배, 찬양팀, 섬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청년부 이름으로 다 하는 게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내가 바울파다, 내가 그리스도파다, 내가 개바파다 서로 싸우고 있어요. 내가 누구와 더 친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의가 더 강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교회를 섬겼는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얘기하고 있죠. 먹고 마시든지래요. 우리가 이 먹고 마시든지 단어 봤을 때 그냥 일상생활로 얘기하고 있지만 교회에서 했던 성찬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예배조차도 공동체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For Jesus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시죠.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이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내 이득, 내 잘난 것, 내 자랑하려고 나 이만큼 하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며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이로움은 구원입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잘난 척이 아닙니다. 네 편 내 편 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찬양팀 하는 이유, 섬기는 이유,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즉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추구하셔야 돼요. 실제로 제가 겪었던 친구의 얘기입니다. 추천을 받고 청년부 예배를 갔대요. 너무 힘들어서요. 위로받고 싶어서 갔대요. 나 같은 병신도 하나님 만나 주실까요? 내가 얘기했죠. 니보다 더 등신인 게 나야. 통장 잔고는 니가 더 나보다 많을걸? 쉼표 몇 개야? 2개인데요. 그럼 나보다 많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지금? 통장 한 번씩 보세요. 쉼표 몇 개인지 다 보시죠? 그 친구가 뭐 이렇게 이런저런 좀 안 좋은 일 겪고 아버지와 관계도 안 좋고 가족들 관계도 안 좋고 그 교회를 갔어요. 갔다 와서 그 친구가 모임을 하고 나서 너무나 슬픈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형님, 교회는 정말 약한 자들을 위한 교회 맞나요? 자랑밖에 없던데요. 자랑밖에 없던데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청년부 마중물 역할입니다. 청년부 담당 안 해요, 저. 적어도 다음 교육자, 제 선배님이 될지 제 후배님이 될지 모르지만 청년부를 이어드리기 위해서 저는 할 얘기는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부가 있는 이유는 자랑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잘난 모습, 자랑하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요. 당연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우리 안에선 당연한 거지만 그 안에 말씀과 하나님이 없으면, 사랑과 존중과 배려와 구원을 향한 도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그 모든 행위가 칼날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 원하세요? 이 말을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너무 다들 왜 맨날 혼내기만 하는 거야? 이런 표정. 바꿔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두나미스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구원의 이야기는 날로 넘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오전에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티를 내라고. 티를 내면 부끄러울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뭔가 짜증날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뭔가 내가 지는 것 같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굳은 살이 되면, 믿음의 굳은 살이 되면 그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복음과 부흥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걸 꿈꿔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할 때는 고차원적인 기도를 하면서, 실제로 청년부끼리 모이면 우리는 안 돼. 아니요. 돼요.
돼요. 여러분 삶에 어떤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우리 두나미스에는 어떤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무너뜨리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은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취업인가요? 사람 관계인가요? 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떤 트라우마, 상처인가요?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두나미스가 이 청년부가 부흥하기 원하세요? 그 과제를 생각하세요?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니까요. 어떤 말씀요?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내 하는 모든 행동의 이유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라는 그 중심이 있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꿈꾸세요. 그걸 꿈꾸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은 뭐죠? 내 중심에 말씀을 채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리더들은 어떤 마음들을 가져야 되고 예배팀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며 일반 예배자들 또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이 마음을 잊지 않도록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 그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이게 여러분들입니다. 월요일을 앞두고 있는 이어폰을 잡고 막 칼과 창 대신에 이어폰을 찾아야 되죠. 노캔 되는 걸로 섰습니다. 이제 한 주간 삶을 시작하실 거예요. 또는 두나미스의 청년부 담당 교육자 오시면 시작하시겠죠. 여러분 중심에 이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7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을 앞에 세우고 그 뒤에 궤를 두어라 하신 그 말씀 여러분 중심에 있어요? 또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중심에 있습니까? 있다면 희망을 가지세요. 한 주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고요. 이 두나미스도 좋은 교육자 만나서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멈추지 마시고 이 훈련 잘 하셔서 나중에 부흥이 딱 시작될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같이 빵! 뛰어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응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